사랑하는 충무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오직 사랑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나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잃은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를 떠나간 둘째 아들의 경우를 보면 이것은 아버지의 최고의 슬픔이요 최고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탕진하고 빈손이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돼지우리로 가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을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이 아들을 얼싸안고 뒹굴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면서 이 아버지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아들을 얻었노라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얻은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잃어버린 건가요? 둘째 아들은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를 싫어하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책임인 것으로 아버지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무조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의 제2 서막이 오늘 시작됩니다.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 가까이에 오니 상상치도 못했고 예기치도 못한 풍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자기 집에서 들립니다. 이게 웬일인가 궁금해서 종에게 불러 무슨 일인지 사연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둘째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건강하게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큰아들은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버지가 정신 나갔다고 어찌 불효자가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일 수 있느냐고 하면서 자기는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기뻐서 뒹굴고 있다가 들어보니 밖에서 큰아들이 큰 소리 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큰아들을 달랩니다. 그리고 사정을 합니다. 너의 동생이 살아왔으니 들어가서 함께 즐기자고 합니다.
그때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이것 하라고 하면 이것 하고 저것 하라고 하면 저것 하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순종을 잘했는데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 나와 내 벗과 함께 즐겁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게 해버린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를 위하여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아버지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큰 분노를 표시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큰 아들의 분노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말은 이웃에게 한 말과 동일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비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큰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큰아들의 문제는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는 충실했습니다. 들에 나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나갈 때 동생에게 한 번쯤은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생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다고 하면 잘했다, 잘 돌아왔다,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는 자기 일에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와 이웃의 관계성은 영 제로였습니다. 큰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무관심이었습니다. 큰아들은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동생이야 죽든 살든 나만 즐겁게 살면 된다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입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돌아와 너무 기뻤는데 한 문제가 해결되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속 한 번 썩이지 않던 큰아들이 이제는 문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자기는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큰아들이 다시 당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아들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대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해 주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큰 아들은 큰 아들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큰 아들다움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내게도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큰 아들이 큰 아들다운 그런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동생의 죄보다도 크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는 의인이다, 자기는 완전하다,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근데 동생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아버지 재산을 가져와서 창기와 다 말아먹었다. 동생은 아주 죄를 크게 보는 것입니다. 내 죄가 동생의 죄보다 크다는 생각을 가질 때 큰 아들은 큰 아들다움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동생과 함께 즐거워하며 뛰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아들에게서 부족한 그 사랑을 내게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큰 아들이라고 회개하면서 큰 아들에게 부족한 그 사랑을 하나님 내게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또한 동생과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어우러져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큰 아들과 같은 부족한 그 사랑을
보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죄는 없고 타인의 죄와 실수만 크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내 죄가 더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감염자들이 정부의 시책을 잘 따르게 하셔서 지역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비록 영상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당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에게 동일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속하게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에 속히 오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